오늘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스데반 집사의 설교와 순교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7장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 전체적인 7장을 다 읽고 싶었는데요, 길어서 오늘 짧게 읽었지만 오늘 7장의 내용은 초대교회 7집사 중에서 스데반 집사의 설교 내용과 그가 순교를 당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6장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초대교회는 양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내적으로 성숙하면서 더 체계적인 교회 섬김을 위해 사도 외에 돕는 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7집사를 선출하게 되지요. 그러나 아무나 직분자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직분 줄 자의 자격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첫 번째 자격 조건은 이겁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것을 그들에게 맡기리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하여야만이 얻게 되는 결실이 있어요. 그게 바로 5절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때에, 갈급할 때에, 애원할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뽑힌 7집사 중 하나였던 스데반 집사가 사내들인 공회의 재판장 한복판에서 행한 위대한 법정 진술이자 설교가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 그 사람들을 향하여 스데반 집사가 법정 진술이라는 기회를 통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때에 참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은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더 이상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 모든 길을 막으려 했어요. 그들은 스데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려고도 않았고 경청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절하는 그 목소리를 막기 위해 돌로 스데반을 쳐 죽이는 마지막 결과를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 말씀 보세요. 받아들이도 경청하지도 않으려는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그들이 귀를 막았다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메시지의 전문, 그 자리 한복판에서 생명을 걸고 전한 스데반의 설교 마지막 진술 전문이 기록될 만큼 탁월했던 스데반의 설교였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분히 다 담겨진 탁월한 설교를 듣고도 그들은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은 귀를 막았습니다. 그들은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귀를 막으면 못 듣습니다. 경청하지 않으면 믿음을 갖지 못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은 경청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경청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에 속합니까? 기독교 이미지에 대한 평가를 담고 있는 나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 가운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 부르는 저와 여러분에 대한 시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이 자기들 얘기를 다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굳이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평가를 들으면서 제일 먼저 제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과연 경청을 잘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이야기만 하는 사람인가? 대답은 나왔습니다. 목사는 항상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입장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부끄럽게도 성도들의 말을 잘 경청하지 못할 때가 많음을 발견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 비로소 용서를 구합니다. 잘 경청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만날 때 경청하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내 이야기를 주로 하는 편이십니까? 귀를 막으면 못 듣습니다. 경청하지 않으면 큰 실수를 합니다. 스데반의 설교 내용이 어떻겠기에 당시 사람들이 그를 죽이기까지 했으며
경청하지 않고 또한 귀를 막았을까요? 사도행전 7장 51절은 그 단호한 목소리가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사람들은 굉장히 찔렸습니다. 54절에 그들의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놀라운 사실은 그 마음의 찔림은 회개로 이어지지 아니하였고 반대로 분노와 미움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스데반의 설교는 아브라함에서 시작하여 히브리 민족의 역사를 말하면서 성전의 참 의미를 밝혔습니다. 저기에 있는 저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너희가 죽인 예수님이 참 성전이라고 말했던 그 모습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스데반 집사는 외칩니다. 그들은 참 성전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세운 거짓 성전을 위해서 참 성전 대신 예수님을 죽인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전을 멸시한 자는 내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다. 그 선언 앞에 예수님처럼 성전을 모독한 죄요,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스데반은 저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란 말이다. 예외 없이 누구든 실수합니다. 자기 잘못을 지적할 때 기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럴 때면 마음이 불편하지요. 자존심이 상하고 어떤 때는 죽고 싶습니다. 그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사람은 자기 잘못으로 무너진 상황을 마주할 때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해요. 하나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는 것입니다.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먼저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잘못을 지나치게 붙들고 절망하는 겁니다. 저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많은 잘못을 저질렀어요.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라고요. 하나님도 절 다시 받아주지 않을 겁니다. 어깨를 축 늘으키고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더욱더 살아가는 사람들, 회복의 가능성마저 포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회개는 이 두 가지 모두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부끄러워합니다. 한탄합니다. 동시에 죄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땠는지 보세요. 부끄러움과 한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만회하기 위한 작전을 펼칩니다. 사도행전 6장 11절입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공회에 모여든 그들에게는 잘못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자신들은 아무런 문제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착각 속에 빠졌다는 겁니다. 내가 옳아, 난 항상 옳았다고. 그들은 분명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한 사람들이었고 지위와 능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잘못된 확신이 스데반이 전한 복음을 경청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바른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는 완악한 무리들은 이를 갈며 오히려 분노하며 결국 스데반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스데반은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잡혀갔습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말한 자였습니다. 그의 얼굴이 천사와의 얼굴같이 빛났다고 기록합니다. 심지어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참으로 가슴 아픕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그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의 죽음에 대한 본문의 증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요즘 우리 주변에서 스데반과 같은 사람이 순교를 당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아마 아까운 나이에 탁월한 인격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 떠났다고 참으로 안타까워하겠지요. 그리고 그가 죽은 그 자리에 하나 둘 국화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포스트잇을 붙이며 애도하는 사람들이 조용히 한 사람 한 사람 들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끝까지 보호하지 않으셨는지에 대한 의문은 품겠지요. 하나님, 왜 이런 사람을 이렇게 떠나게 하십니까?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불러가신 이유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정작 스데반 자신은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자신을 죽이는 원수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스데반의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은 이렇게 시작하며 우리에게 힌트를 줘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였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였다. 그래서 이 상황에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고 그렇게 마지막까지 죽음 앞에서 승리할 수 있었단 말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이 계시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성령님이 계시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스데반을 지배했던 것은 성령님이셨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과 그의 걸음과 그의 전부를 성령님이 주도하고 성령님이 개입하고 계셨다. 그는 성령의 통치를 받았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라는 곡이 있지요.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자기가 살아있으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그거는 자아 충만이라고 불러요. 내가 없어집니다. 내 생각이 없어집니다. 내 방법이 없어집니다. 내 말이 없어집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반대로 성령님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생각만 있습니다. 성령님의 방법만 있습니다. 성령님의 말씀만 있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스데반은 이럴 수 있었을까? 성령 충만이었다. 8월을 시작하는 첫 금요 성령 집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8월을 시작하며 저는 이 한마디를 주님 앞에 드리며 시작했어요. I will follow him. 한 영화에서 등장했던 수녀원에서 불려졌던 찬양의 가사이기도 하며 주제가이기도 합니다. I will follow him.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F를 8자로 좀 바꿨어요. 8월에는 나 주님만 따라갈래요. I will follow him. 나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밤 이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나를 핍박하고 내게 어려운 말을 하고 나를 분노케 하는 사람 앞에서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은 모든 걸 성령님께 의탁했습니다. 그리고 보니 성령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자기들의 생명이 영장되기를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 보이더군요. 빌립보서 1장 21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 역시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스데반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보는 것이 나를 결정합니다. 보지 못한 자는 할 말이 없습니다. 보지 못한 자는 결정할 것이 없습니다. 스데반은 그 시간에 자신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자기 앞에 있는 돌을 든 사람들의 무리를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순간에 하늘을 보았습니다. 하늘을 주목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동북교회 권속들이 또한 오늘 첫날을 하나님 앞에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장로님과 안수이사님 부부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며 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땅의 것을 사모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것을 사모하셨으면 합니다. 스데반처럼 어떤 상황에도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떠오르는 주의 백성,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더니 뭐가 보이더래요?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뭐가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뭘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폭염으로 종일 지치고 푹푹 쪄는 이 모든 험난한 시간일수록, 집중하기 어려운 오늘의 상황일수록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만은 뚜렷하게 보이는 오늘 밤에 기도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건 스데반에게 없었습니다. 이보다 더 가치 있는 건 스데반에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빛이 우리에게 반사되어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눈에는 그동안 보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 보였어요.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바라보니 벌떡 서서서 쓴 자세로 자신을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이 보이시던 겁니다. 예수님은 당장 돌에 맞아 죽게 생긴 그를 바라보며 앉아있던 자리에서 벌썩 일어나 그 자리에 서셔서 스데반을 바라보며 이렇게 입을 움직이십니다. 나의 스데반아, 나의 스데반아. 스데반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죽어갑니다. 56절,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환상을 본 사람은 침묵하지 못합니다. 본 사람은 마지막까지 죽음에 짓눌리지 않고 끝까지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눈치 보지 않습니다. 그냥 입에서 보여진 환상과 보여진 마지막 장면에 그 황홀함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사람들의 반응은 여전합니다. 57절, 58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매. 그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닥치라고 외칩니다.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들은 자신의 양심을 찌르는 소리를 막기 위해 귀를 막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귀를 막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성 밖으로 개처럼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그 죽음의 길 역시 편히 가질 못했습니다. 성밖 어느 장소에 내려지자 일제히 돌을 던져 그를 죽이기 시작합니다. 무자비하게, 고통스럽게. 우리는 이것을 순교라고 부릅니다. 순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7장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가 잔다. 잔이라 무슨 의미입니까? 스데반은 죽었지만 부활의 날 다시 깨어나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임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의 말씀이지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 너는 나를 정복할 수 없다.
죽음, 너는 나를 정복할 수 없어. 죽음은 모든 죄인을 정복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정복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스데반의 말에 귀를 막고 그들을 죽인 그들은 지금 살아있지만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죽었지만 산 것이요, 살았지만 죽은 것입니다. 나는 산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죽었던 사람들을 향해 이런 증언을 남겼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으나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무는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을 찾고 있는 고향이 따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게, 더 풍요롭게, 더 부자가 되어 산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듯이 잠시 있다가 떠나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본향에서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산 것을 의미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제대로 살다가 죽어 우리의 장례식에 남겨지는 가족들과 친지들이 우리 본향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되기를, 우리가 그 길을 위해 평생을 달려온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말하기보다 더 많이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위해 내가 죽여야 할 것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행여 나의 거친 성격, 나쁜 버릇, 고쳐야 할 습관, 게으른 성품, 말뿐인 신앙이 있으신지요? 주님 앞에서 죽을 때 그것을 순교라고 부릅니다. 오늘도 우리가 순교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과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이해시켜 드려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그렇게 스데반을 향하여 예수님이 신음하셨던 그 소리가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의 인생 때문에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하던 저는 스데반처럼 죽음을 승리로 이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 가사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주의 기름 부으신 장로로, 권사로, 목사로, 전도사로 산다는 것, 집사로 산다는 것은 이런 거래요. 어떤 상황에서도 죽음을 맞이하던 스데반처럼 죽음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기 원합니다. 이 가사 의미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갈 때가 있고요, 바다 위로 걸어가는 곳, 내 온몸을 덮쳐오는, 내 온몸을 덮쳐오는 풍랑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가장 가까이에 가장 가까이에 우리 함께 불러보기 원합니다. 3절과 4절로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오늘 스데반의 설교와 스데반의 죽음 앞에 잠잠히 서기를 원합니다. 말하기보다 더 많이 듣는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아버지, 나로 하여금 내가 주님의 자녀로 살며 주님이 주신 직분자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을 원하셔서 나를 세우셨나요? 주님께 한번 묻고 주님께 나오셨으면 합니다. 특별히 오늘 더운 날씨에 행여나 오늘 집사님 한 분이 또 장사도 또한 자신의 모든 먼 거리를 달려오신 것을 보면서 한 분이라도 더 오셔가지고 찬양 못하시면 얼마나 속상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기다렸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 특성해 주신 장로님과 안수의 이사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다시 한번 묻고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는 오늘 밤 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과 함께 기도하지요.